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목 뭐라고 그러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삶으로 살아내는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으로 내 삶을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봤는데, 신앙생활을 삶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은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내가 삶으로 살았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90%는 하찮은 일을 채워가며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90%는 하찮은 일을 채워가며 산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하고 또 생각해 보면, 저도 날마다 내 삶을 기록하는 이제 노트를 늘 살펴보면서 그래요. 오늘은 뭘 기록할까 싶으면서 기록은 하는데 어떨 때는 이거 기록해도 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이제 내가 없을 때 그때 내가 기록해 놓았던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적을까 말까 그런 일들이 내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적어놔야지. 왜냐하면 내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살아가면서 신앙을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적지 못할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인생 살면서 헛된 것, 하찮은 것만 내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향기나는 것으로 채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되다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 부르셨을 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셨지만 1절로 2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오늘 기록된 1절에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지요. 이 소문을 중심으로 누가 모였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 계신 모두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임은 반드시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모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모임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가정에 있다가 또 오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있다가 여러분이 예수 소문 듣고 예수를 향해서 나의 방향을 잡았다면 그건 잘한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예수 소문 듣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이 예수께로 향했다면 이건 가장 복된 거예요. 믿으시면서 귀한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소문으로 들려졌지만 그 소문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이제 이들의 모임은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로 예수 중심으로 모인 그런 거룩한 성일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기록된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반드시 예수 소문이 들려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예수 소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전할 때 이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 오늘 양문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십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28장을 마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이제 여정,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하는 모든 행위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 예수께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때부터는 내 삶이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그를 도와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항상 그의 삶을 안전하고 복되고 또 오직 사역의 길로 인도해가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말씀과 같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나의 삶,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고 나니까 내 삶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중에 예수 소문을 듣고 이제는 예수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니까 내가 예수를 향해서 방향을 트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함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예수께로 방향을 잡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께로 그물을 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오늘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잡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예수로 향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느 시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라고 오늘 우리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향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뭐 어디로 모였어요? 마음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양문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어디로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 모이기를 힘써서 오늘 우리 귀한 모임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힘썼던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일 때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복되게 축복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향기나게 하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중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이 잘 살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셔서 이제는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도 여러분에게 기쁨과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예배 후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평안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그랬으니까 여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동원됐죠. 뭘 통해서? 중풍병자의 나음과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네 사람이 뽑혔죠. 네 사람은 이제 상에 중풍병자를 얹고 이제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이제 주님께로 갔을 때 사람들이 많아 그곳에 중풍병자를 내릴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그 상을 달아 내렸던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야 될 내가 살아야 될 신앙은 뭐냐? 바로 모두가 함께하여 어느 시간 동역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양문교회는 이와 같이 모두가 다 함께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이 가장 풍성하도록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의 버심을 자처했던 우리 장기래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철저한 희생과 또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산의 복음병원에 그가 원장으로 40년, 또 복음병원 이제 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서민아파트 한 채 죽은 후에 보니까 또 그가 묻힐 공동묘지 땅 한 평이 제대로 없어서 참으로 어려운 중에 그는 이제 세상을 마치긴 했지만 그의 남겨진 이야기들을 우리를 훈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찮은 것들로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꼭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병원에 들어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들과 대화 중에 보면 어떤 환자는 병원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 월급을 털어서 병원비를 대납해 줬고요. 또한 그마저도 없어서 도저히 병원비를 댈 수 없었을 때는 밤에 뒷문을 열어놓고 환자를 도망가게 했어요. 이 장기래 박사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귀한 시간에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들어갈 땅 한 평이 제대로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남겨진 그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모두는 나와 우리가 살아갈 신앙 바로 오늘 함께 했던 것을 통해서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탈아내리니 이들의 아름다운 협력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4명에게 이제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갖추고 4명은 이 중풍병자를 어깨 메고 오늘 예수님께로 나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한 해를 마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같은 선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4명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 가운데 있었던 이 선한 행위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소문이 들려집니까? 누가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가 들려지면 여러분 발빠르게 달려가세요. 또한 여러분 먼저 이제 안부 전화도 하고 좀 어떻습니까? 위로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2017년도를 마치는 12월 달 우리가 이제 이 밑으로 섰습니다. 꼭 믿으시면 귀한 시간에 나와 우리가 살아갈 신앙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꼭 믿으셔서 오늘 함께한 이들의 수고 가운데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의 그 사랑의 수고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나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정성 다하여 나의 협력 가운데 있었을 때 어려운 많은 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말씀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 이것들을 우리가 행하면 말씀과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게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믿으심으로 귀한 시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비록 작은 수지만 함께할 때마다 이 기쁨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하며 축복이 되기를 원하며 2017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한 달을 우리가 기쁨 안에 보내면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을 유명한 신학자 우리 목회자 헬무트 딜리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90%는 하찮은 것을 채워가더라. 그러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기록할 때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은 이걸 과연 내가 기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삶을 보면서 내가 기록해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사람도 이 수고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참 자랑스럽잖아요. 그 중풍병자 하나님께서 수고했던 이들의 수고가 자랑스럽고, 또 협력했던 이 수고 때문에 그가 나았음에 자랑스럽고, 이런 자랑스러운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나와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 오직 예수,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현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사람. 할렐루야. 또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이 많은 사람들과 동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 지금 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또 의해서 그들이 뽑혀서 네 사람이 뽑혀졌지만 오늘 중풍병자에는 큰 유익이 됐던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잘 한번 정리해가며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017년도가 이제 12월 달에 들어섰으니까 12월 달 된 이 시점에 만약 내 인생 전체가 12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 전체가 12월이다.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이 12월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번 더 해봤어요. 내 인생은 이제 12월이다. 그러니까 12월을 살면서 31일이 되기 전에 잘 내 인생을 아름답게 향기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꼭 믿으시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각오는 12월을 사는 그런 각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그리고 준비함과 또 오늘 말씀같이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사람은 이처럼 한 명의 중풍병자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다하여 이 사람을 도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도움과 베품과 오늘 말씀 우리 빌립보 4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귀한 시간에 내 인생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5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기록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뒤에 보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알지 못하여 내 제삼을 받았다고 하는 이 메시지에 서기관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죄를 사하게?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고요. 오늘 우리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작은 자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갔던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작은 자인 바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자를 고치고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내 집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하인의 괴로움을 본 오늘 백부장은 하인의 괴로운 그 모습을 보고 누구로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하인은 어디 있어요? 백부장의 집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이 믿음이 아니면 여기 병원이라 생각한 백부장은 하인을 데리고 왔어야죠. 그렇죠? 의사 앞에 환자를 데리고 와야지요. 그런데 환자는 집에 두고 본인이 온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뒤에 이야기 보니까 같이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어떻게 되겠다? 아멘. 자,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은요, 내 하인의 머무는 집까지 오실 필요, 그런 수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10절에 말하잖아요.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이라면 오늘 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되는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장소를 불문해요. 여러분,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과 가버나움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의 하인은 자기 집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낫게 하리라 했는데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고 내가 그걸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니까 주님 말씀으로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완벽하게 고쳐버립니다. 지금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의 이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우리 함께해서 나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 다시 한번 오늘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왔다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아뢰세요. 내 남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식에게 올 필요 없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 가운데도 오늘 백부장의 믿음, 어깨에 중풍병을 메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 인정받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이같이 우리 개개인이 다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칭찬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자, 믿음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를 향해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믿음이 내게 온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된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 내게 유익된 것들을 지금까지 주렁주렁 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내려놓을 때 주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버렸다.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 아니겠어요? 이처럼 내가 나를 유익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으니까 이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이건 결국은 내가 버렸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정신으로 방향을 틀고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이 됐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도 다시 한번 예수 소문 듣고 모였던 이들, 예수 소문 듣고 모였던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귀한 시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박찬일 장로님과 또 우리 사는 귀한 우리 박경림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새벽 시간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저 애틀랜타까지 이동하셨잖아요. 장장 1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동 중에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도착하시고 잘 도착했고 목사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 좀 안부 전해주시고 무사히 잘 도착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항상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평촌 양문께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이제 오셔서 머무는 기간 동안은요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내용들이 늘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번에 올 때는 돌아가는 표는 안 끊고 오겠대.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제 여기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는 표는 않고 항상 왕복표를 끊어 오셨거든요. 왕복표를 끊었다 항상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오는 표만 끊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뭐로? 여러분이 함께해서 여러분이 늘 함께하는 그것들이 머릿속에 좋은 기억이 되고 이제는 이것이 내가 머물 곳이라고 하는 그런 본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변화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오늘 중풍병자를 위해서 애썼던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세우신 교회도 오늘 방향을 예수께로 향하고 또한 나의 신앙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믿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 왜 나가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나오면야 뭐 서로 교제하고 웃고 서로 또 감추고 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중심을 아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3절로 4절의 말씀같이 나와 우리가 살아가될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가 살아갈 신앙 이 네 사람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바로 현장까지 옮길 수 있는 이런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세우신 교회는 나와 우리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나와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다 잘 되셨어요. 나와 우리가 잘 됐다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기래 박사처럼 여러분 본인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병원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얻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도 나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돕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하며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신 것처럼 나와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믿음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 개개인이 인정받아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의 인정을 통해서 평촌 양문교회 전체가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같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작은 자야 내 세상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 12회를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기를 내가 작정했고 반드시 내 인생 오래 남지 않았다. 이 말은 결국은 내 인생 남은 시간 동안 더 잘 살겠다는 내용이에요. 믿으심으로 같이 한번 우리 협력해서 정말 살맛 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